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은 저희들이 지지난주에 읽었던 장로들의 전통, 즉 율법과 관련되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과 관련되어진 이슈에서 이제 촉발되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사실은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거였죠. 예수님이 유대인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꽤 많으신데,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1세기를 살았다면 예수님은 유대인이 기대했던 방식대로 율법을 그렇게 지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럴 확률이, 그렇게 보여질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의 규정들을 예수님은 엄격한 의미로 지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병자들, 즉 하나님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의 레위기가 정해놓은 정결 규례, 레위기 11장이라든지 17장이 규정해 놓은 그 정결 규례에 대한 내용들을 엄격하게 지켜가셨던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당연히 유대인이었다면 예수 선생님 저분이 하는 여러 가지 말이나 이런 행동들을 보면 뭔가 그 특별하고 비범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매우 그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게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흔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건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법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문헌들 가운데 보면, 특히 이제 쿰란에서 발견된 문서들에 보면 어떤 표현들이 등장하냐면,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은 영원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법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그 메시아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적인 대리이니까 그가 율법을 잘 지킬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대로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이게요, 매우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를 저희 성도들과 같이 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역사에, 우리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답을 알고 보면 되게 쉽잖아요. 답을 알고 보면 쉬운데, 그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답을 알아가는 과정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성경을 좀 저희들이 잘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하고 싶고,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큰 그림에서 그 이야기에 부합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답은 되게 쉽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정결규례의 내용들을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 과거에 있는 율법을 대치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간단하잖아요. 정결규례에선 유대인들은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규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떤 건 먹으면 안 되죠? 예? 비늘 없는 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걸리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 그 매기 매운탕 이런 거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습니까? 그런 거 유대인의 정결규례상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는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요, 지금 그 오늘날의 그 구약의 전통의 범위 아래에 있는 회교도들은 돼지고기 절대로 안 먹습니다. 물론 사이비들은 다 먹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그 신앙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교도들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도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분명하게 규정해 놨다고요. 그래서 비늘이 없는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렇죠? 축이 갈라진 것들, 뭐 이렇게 구약이 얘기해 놓은 아주 다양한 그 규정들에 의해서 먹어서 되는 것과 먹어서 안 되는 것들이 규정되어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이건요,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구약 안에 그런 내용이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유대인들 가운데 고개를 생각해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레위기 11장의 규정과 11장의 규정을 무효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레디컬한 이야기죠. 이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은 좀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그거는 역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고를 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나크로니스틱하게 역사하고 둥 떨어져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매우 언프로페셔널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쉽게 되고 있는 것들을 우연치 않게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해석학적인 함의를 절대로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 저 양반이 진짜 메시아일까 하는 것들을 의심하게 만들 만큼, 그건 이제 단순히 율법 하나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시킬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모습 속에 특별히 율법에 대한 내용도 그 안에 저는 틀림없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본문을 간략하게 문단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이거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14절에서 16절. 사실은 다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오늘 내용은 다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저는 이렇게 한번 달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레디컬한 가르침, radical teaching. 그렇죠? 정말 레디컬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이게 정말 레디컬. 1세기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이건 진짜 정말 레디컬합니다. 17절에서 19절은요, 그 레디컬한 가르침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했잖아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일종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은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의미에서 결론적인 가르침, 종결 가르침, 이렇게 저희들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종결 가르침? 이 한국어 어법에 맞나요? 종결 가르침? 종결적 선언? 타이틀은 어떻게 달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론으로서 이야기하는 이제 가르침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됐죠.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과정에서 빈번한 사람들과의 접촉, 특별히 그 중에는 의식적으로 정결 규례상 부정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빈번히, 어떤 의미에서는 의도적으로 접촉하셨습니다. 그냥 말로 고쳐줘도 되는데 그 부정한 사람을 터치하셨다고요. 이 터치하신 것, 이런 일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랑 또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퀘스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제자들이 전통을 깨는 것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니들이 전통을 깬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니들은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매우 도전적으로 치고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가르침이 상당히 레디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보면 되게 그 부드럽고 제너러스 하실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복음서 행간을 읽으면 예수님이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논점에 있어서 아규하실 때에는 아주 레디컬하게 치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전통을 얘기하고 있냐? 전통 때문에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 깨고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지? 하고 탁 치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서 그 촉발되어진 그 율법에 대한 논쟁을 예수님이 한 단계 더 가지고 나가십니다. 전통,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전통에 대해서만 얘기하신 거지 율법에 대해서는 인정하셨다. 여러분, 이 말도 사실은 매우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당장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레위기 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의 핵심을 지금 건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안에서 나오는 거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이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제 생각에는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대부분 유대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풍습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을 텐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레디컬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그 비유를 여짜온대,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란 단어가 쓰였는데, 목사님 이거는 비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비유와 당시 예수님 제자들이 생각했던 비유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비유, 이 파라볼레, 패러블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을 때 그 말이 훨씬 더 범위가 넓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하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이 주제는 이제 앞으로 제자들의 깨달음 없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7장부터 시작해서 8장, 9장, 10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부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달음이 없어요. 예수님과 적지 않은 시간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이 종결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행해서 가시는 과정이니까 사실은 장수를 보면 마가복음 7장이니까 이게 예수님의 생애 한 중간쯤 해당할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이제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딱 며칠 계시는 거죠? 일주일 계시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로마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음모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요,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이 지금 흐른 거예요. 근데도 아직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먹는 거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죠? 스토믹으로 갔다가 스토믹에서 배설물로 바깥으로 배출되어지는 거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를 오염시킬 수 없다. 사실은요, 이건 정말 레디컬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라. 이 말은 참 재밌어요. 이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에 대한 마가 저자의 해석일까라는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마가가 한 해석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마가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의 결국 함의와 결론은,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고요.
저는 어느 이야기를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좀 시원하게 딱 얘기를 해주시지 뭘 막 이렇게. 여러분, 저도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정직하게 읽다 보면 이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마가가 그대로 그것을 코트한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마가가 이해하고 자기의 언어로 인터프리테이션을 달아놓은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정직하게 얘기하면 전 40대 60 정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좀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걸 배제할 수 없는데, 저는 문맥을 읽었을 때 이 문맥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그 가르침에 대한 마가가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달아놓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복음서적인 어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 나중에 공부하게 에베소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같이 묵상하게 될 거거든요. 주일날. 예, 제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가 지금 봐서는 꽤 길게 가겠죠, 그렇죠? 네, 지금 12절 저희가 한 달 지났는데 12절 지금 왔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날도 딱 2절 더 합니다. 13절, 14절 하니까 아마도 제가 한 4개월, 5개월, 많이 가면 한 6개월, 에베소서 6장까지 읽는데 그 정도 걸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하간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성전을 허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성전을 허물라 하는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를 요한이라는 복음서 저자가 보고 나서 그것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함이더라 라고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인지를 저희들이 조금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 복음서를 좀 그렇게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19절에 오늘 19절 B에 등장하는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예수님의 앞에 말씀하셨던 가르침에 대한 종결어구로 봐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어도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찬스가 저는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가정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제가 강의하면 이거 되게 길게 몇 주간에 걸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미 저희들이 제가 어느 정도 설명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종교회의,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예수님의 몸으로 불리우는 교회가 총회라는 것을, 회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주제가 뭐였습니까? 이방인 형제들에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고 부과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부과하지 말 것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되게 큰 주제인 거 아시죠? 사실은요, 제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오늘날까지도 이 이슈는 기독교에서 명쾌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뭐가 그렇게 큰 주제입니까? 여러분, 이 주제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요? 저를 좀 보십시오.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요. 그럼 김철아 집사님은 하나님의 법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 제가 지금 일부러 도발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레토리컬하게 일부러 도발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법이 하나님 법인데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그런 놈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중요해요. 그런데 구약이 중요하긴 하는데 구약이 있는 그대로 구약에 있는 모든 스테이트먼트들이 여전히 신약에 있는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밸리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와 관계없이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다고요. 제가요 제일 황당했던 게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저희 10수년 전인데 조카가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프라이빗 스쿨을 알아보다가 동네에 어떤 그 교회의 안에 있는 프라이빗 스쿨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안식교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아주 프라이드풀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율법을 전공하는 목사인지도 모르고 아주 프라이드풀하게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는 성경을 그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원리들을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정말 성경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고 막 열심히 지킨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별로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시는 건 맞는데 별로 문자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분들이요, 자기들이 성경을 구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잘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프랙티스에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단 제의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구약에 있는 문자적 제의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면 여전히 우리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 말씀 심각하니까 이거 막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막 특히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그게 되게 강하죠. 막 그럴 때 이제 거기다 액센트를 줘요. 있는 그대로 앞에다 액센트를.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이 있는 그대로 지킨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장로님? 이런 생각이 제가 마음속에 들어요. 정직하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어요. 아주 그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 실제로 의도는 그렇지만 그 말이 실제적으로 함의하는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영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건 되게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약 말씀 있는 그대로 막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당장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 안 지키시는데요. 안식일 안 지키시잖아요. 구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키셔야 된다면서요. 근데 안식일 안 지키시잖아요. 그러면 그 구약 어기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법대로 지킨다면 우리는 지금 다 안식일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다 안식일 깨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제가 엄청나게 지금 큰 주제를 사실 건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주제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하는 생각을 정직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이 그랬죠. 그럼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환상 보잖아요. 그렇죠? 또 환상 보면 거기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4개가 탁 끈에 붙들려가지고 싹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음성이 들리잖아요. 뭐라 그랬죠? 베드로야? 먹어라.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봤더니 그 안에 막 그런 거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뭐죠? 돼지?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레위기가 규정해 놓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 매기 매운탕 뭐 이런 거.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님, 제가 그런 거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레위기 율법 나름대로 잘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경건한 유대인으로 살았을 테니까 레위기에 있는 규정들 잘 지키며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까? 3번.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였고요. 수제자였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이 있기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였다고요. 그리고 그가 기독교 운동의 어떤 의미에서 되게 핵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무심할 것 없이, 이건 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의 레퓨테이션이면 초대교회에서 프리패스 아니었을까요? 이거 프리패스죠. 뭐 베드로의 레퓨테이션 가지고 갔으면 어느 교회에 가든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 가장 최측근에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요, 지금 구약의 율법의 문제가 어떻게 기독교회,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베드로도 지금 긴가민가요.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바울하고 밥 먹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파송한 어떤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뒷공문이 쳐가지고 뒤로 안 보이게 싹 사라졌어요. 그걸 누가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이 이슈가요,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요, 제가 볼 때는 이 이슈가 그렇게 명쾌하게 기독교에서 정리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혼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제가 이제 정말 저희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슈를 지금 딱 건드린 건데, 제가 이걸 건드려 놓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오늘? 절대로 요 40몇 분의 시간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슈를 다 다룰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좀 이야기해야 될 그런 이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로운 백성들인데 그 새로운 백성들에게 율법이 여전히 유효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구약의 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까? 간만에 투표 한번 해볼까요?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던지는 질문에요, 제가 답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던지는 질문은요, yes and no로 대답하면 답이 잘 될 때가 되게 많아요. yes and no. 구약의 법은 하나님이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바인딩하는 그런 법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 하나님의 법의 모든 문구와 작구가 우리에게 다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참 어렵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사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면서, 그러나 그것이 구약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 신약에서 우리에게 다 유효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할 큰 그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편하세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프랙티스가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그것을 디파인하고 시작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일도 당장,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말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안식이라고 완벽하게 떨어진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킨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날이 안식해야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저도 고민인 게요, 주일날 안식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안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이에요, 정직하게. 주일날은 안식을 해야 되는 날인데 너무 안식을 안 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 다음 디스커션이 뭐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그럼 안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벌써 약간의 냄새를 풍기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안 시켜야 된다는 건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제가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그럼 진짜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떨어지기 어려워요. 분명히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짜 안식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수동적으로 일을 안 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이라는 의미가. 진정한 의미의 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죠. 일을 진짜 많이 했는데도 별로 많이 피곤하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도 있지 않으십니까? 일은 별로 안 했는데 무지하게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절대로 일과 안식이라는 것이 완전히 떨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일을 안 하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땐 성경적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여하간 고민은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주일날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일을 최소화한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일을 한 사람이 많이 안 감당하고 여러 사람이 나누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잘 하려면 성숙한 시민의식과 성숙한 교인의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한 형제나 자매가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돌아보는 일이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눈을 잘 크게 뜨시고요. 누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않는가를 잘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건강한 공동체고 그게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식구들이 밥 먹고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일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일들도 최소한으로 주어질 수 있게 하고, 여러분 안식일 보낸다고 유대인들이 밥을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밥을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정말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일을 하는 것, 저는 그건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약에 있는 그 율법과 구약에 있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와 분명히 컨티뉴이티를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디스컨티뉴이티가 있는 것들 사실입니다. 오늘은 좀 강의식인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 잘 모르시는데, 제가 모르는 게 많죠. 구약의 법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이라는 게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의식법은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 없고, 도덕법이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시민법에서 어떤 부분들은 유효하고 어떤 부분들은 관계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성경을 좀 깊이 고민하시고 신학이 뭔지를 조금 고민하신 분이에요. 사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다면. 근데 이제 제 논리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구약을 받아놓고 나중에 후대의 관점으로 구약에 있는 법이 시민법적 요소가 있느냐, 도덕법적 요소가 있느냐, 의식법적 요소가 있느냐라는 것을 구분해 놓은 것이지, 유대인들, 1세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거는 시민법, 이거는 도덕법, 이거는 의식법, 이렇게 생각하지 저는 절대로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시민법, 도덕법, 의식법이 아니라 딱 뭐가 하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하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의식법,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건 이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요, 종교개혁의 그 잔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유대인들이 1세기에서도 의식법과 도덕법, 시민법 이렇게 딱 나눠놓고,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의식법은 성취했기 때문에 의식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고,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시민법 중에 어떤 거는 유효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별로 바람직한 도식이
사실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법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법의 이야기를 끄집어냈으니까 제가 한 가지 프랙티컬하게 좀 생각해 볼 요소가 이 주제로, 이게 너무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딱 하나 주제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주 프랙티컬한 거. 11조법. 제가 이 얘기 언제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예수 집사님, 11조 하십니까? 하세요? 왜 하세요? 정말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네. 김명환 장로님은 11조 하세요? 장로님인데 어떻게 안 한다 하시겠습니까? 설령 안 한다 하는데. 왜 하세요? 장로님은? 11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11조는 구약에 있는 법인데요. 구약에 있는 법은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어진 거 아닙니까? 완성되어졌다는 말 속에서는 어떤 측면들에 있어서 유효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 구분으로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는 의식법은 여전히 이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한. 이 스트럭처는 저는 안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우리가 개신교도들이 나중에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구약이 옛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인데 여전히 유효한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제가 볼 때 어떤 의미에서 되게 아티피셜한, 그러니까 인공적인 구분법을 만들어 놨고,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의식법은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고,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여러분 그 sacrifice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효하지 않고, 도덕법,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해라 하는 거는 여전히 유효하니까 도덕법으로 유효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그런 설명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법은 의식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고 시민법적인 요소에다 그 안에 도덕법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식법은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 그 범주에, 그 캐테고리에 잘 맞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구조 안에 안 맞는 것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라든지 신명기 이런 법들을 읽어보시면 이 스트럭처에 안 맞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두 가지 극단을 다 반대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도출해낸 이강택 목사의 프랙티컬한 서제션입니다. 11조를 구약에 있기 때문에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약에 있는데 안 하시는 거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난 구약에 있으니까 한다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편의주의적 발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구약에 있는데 안 하시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다고 말하면 설득력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약간은 아마추어처럼, 저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프로같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냥 나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구약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은 사실은 좀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 있는데도 안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별로 좋은 대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떻게 대답하면 좋다고요? Yes and no.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약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Yes. 근데 어떤 측면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바인딩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프랙티컬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요한 사도가, 여러분 요한 사도가 글을 많이 썼죠? 신약에서 바울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은 글을 쓴 사람이 누구죠? 사도 요한이에요. 일단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 계시록은 요한이 썼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얼가벌가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통을 따라가면 5개나 되는 책을 요한이 썼다고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어구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사용한다는 건 그 사람의 사고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바울의 사고 구조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새 창조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창조의 피조물이 되는 일이 어디서 가능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매우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어구를 약 170여 회 사용하고요. 엔 크리스토,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in Christ, 한국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에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 그분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어구까지 합치면 바울의 13개의 편지 안에 엔 크리스토라는 어구가 200회가 넘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근데요, 요한 사도가 아주 좋아하는 어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안 읽으세요? 요한서신 안 읽으세요? 힌트. 힌트는 이게 단어를 드리면 답이 딱 돼버리는데, 요한이요, 영생이라는 말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영생. 제가 한번 성경 공부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영생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런 얘기는 또 하면 너무 사주기 길어지니까, 여하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무슨 말을 많이 했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 요한복음서를 비롯한 요한서신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진짜 많이 사용해요. 심지어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됨의 핵심은 뭘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의 제자됨의 핵심 표지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요, 요한 1서 3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이게 새 계명이 아니다. 너희가 옛날부터 들었던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언제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들었던 계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처음 듣는 거,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게 새로운 개념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율배반지 그렇지 않습니까? 새 계명이라고 말해놓고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 달에 무슨 책을 읽고 있죠?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 이웃사랑 개념 아닙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대다수가 1세기 기독교인들의 적지 않은 사람, 특별히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상당수가 유대인이었을 텐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 계명입니까? 아니면 헌 계명입니까? 헌 계명이죠. 옛날 계명이죠. 헌 계명이라는 말보다는 옛날 계명. 그런데 왜 새 계명입니까? 왜 새 계명이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의 내용을 보면 옛 계명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 목회의 그림 속에 저희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한 3년 정도 후에 뭘 하려고 하냐면 가족 수련회라는 걸 할 겁니다. 가족 수련회.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하기 힘든 이런 주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11조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럼요, 어떤 분들은 막 되게 과격하게 두 개의 극단이 있다고요. 11조 그거 구약에 있는 건데 할 필요 없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그런 보이스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11조 당연히 해야죠. 왜요? 일단 구약에 나와 있으니까. 구약에 나와 있고 특히 말라기는 그 있잖아요. 목사님도 오셨는데 한번 하나님을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건데 부흥강사 와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는 시험해도 괜찮다 그랬다. 그러면서 말라기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11조를 한번 바쳐봐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지 안 축복하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부흥 강사 오면은 꼭 마지막 날 그 얘기를 하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노진사 목사님에게 헌금에 관련된 설교 해달라고 부탁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오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사실은 살짝 했어요. 살짝. 저는 그거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제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경적인 가르침을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대로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역할이 저에게 주어진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구약에 있는 11조 법도 이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진 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약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별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거는 성도들을 미슬리딩 할 수 있는, 사실은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전하고 싶은 어젠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활용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11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하고 있고요. 여전히 해야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 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규먼트들을 제가 제공을 해야 돼요. 구약과. 그래서 옛 구약의 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가 할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Yes and no. 분명히 그러니까 구약의 11조 법이요. 신약에 분명히 no의 측면이 있어요. 그거를 부인하면 안 돼요. 분명히 no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의 법은 이미 완성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더 이상 모든 것들이 신약의 백성들에게 바인딩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예스의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 예스의 측면을 얘기하려면 어떤 측면에서 예스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백업 아규먼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여러분, 11조는 하세요. 근데 저는 그 표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노진사 목사님 표현하신 것 중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가이드라인.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당신 암 걸리게 합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정말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도들한테 사기치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11조를 조금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암 걸리게 하고 그 치졸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 법을 요구하실 때 그 11조 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니들에게서 이만큼 가져와야 돼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요,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의 보호와 언약 공동체의 지속이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스냐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하나 짚어보고 어떤 측면에 예스가 있고 어떤 측면에 노가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전히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몬, 제가 가끔 그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만몬하고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여러분, 만몬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웁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어디서요?
이 마음 안에서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고민하시잖아요. 뗐다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신앙을 점검하는 제일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로, 그거가 다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로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대략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법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바인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상당 부분 리니언한 태도를 취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법을 가지고 막 들이대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극단이 다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데, 구약에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바인딩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구약은 옛 것이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도 잘못되어진 겁니다. 그것도 별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 해석학적인 밸런스를 잡아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도 이거 가지고 막 헤매고 있었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거 가지고 되게 헤매고 있었다고요. 그런 증거들이 신약성경에 보인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던졌던 전통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구약에 있는 율법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율법은 이미 유효기간 만료됐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은 이미 유효기간 만료됐어요. 언제까지죠? 이거 마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 때까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표 안에서 언제까지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때까지 유효하도록 의도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언제까지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 이것이 영원한 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요.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구약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옛 백성에게 유효한 법을 주신 거예요. 이건 사실 상식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구약의 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가 이거 어렴풋이 설명한 적이 있는데 언제 주셨죠? 출애굽 때. 그러면 왜 출애굽 때 율법을 주셨을까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족끼리 살 때는, 김부처 집사님,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한 집안에 3대가 살고 있는 집들 꽤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그런 집안의 법이 누구의 법이죠? 누가 말씀하시면 곧 법이 됩니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곧 그건 가정의 법이 됩니다. 저희 집도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할 수 없어요. 그게 그냥 법이에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법이에요. 예전에 시골에 가면 집성촌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죠. 그 가정의 어른이 말씀하시는 법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국가가 되어지면 더 이상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왜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규정해 놓은 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착각했어요. 그 법이 영원한 법이 될 것이라고.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 만드실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있는 그대로 율법 안에 바인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육족 에트닉 이스라엘에게만 유효한 법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율법을 보시면 그 율법의 내용들은 에트닉 이스라엘에게만 유효하게 의미 있는 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유대인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 되는 유일한 도구가 뭡니까? 바울이 표현하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신비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나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에베소 바울의 표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딱 하나의 크라이테리온이 존재하죠. 뭡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백성이 되는 유일한 크라이테리온은 예수님 안에 있느냐.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백성에게 팔레스틴 땅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곳에서 살았던 옛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구약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이게 구약성경 이제 집어 던져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표현하셨고 신약 성경에 있는 저자들이 곳곳에서 표현해 줬는데 특별히 요한이, 저는 그 표현을 하는 게 되게 고마워요. 그래서 그 말을 이해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새 계명은 완전히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이에요. 근데 그 계명이 갱신된 새 계명. 문구 자체는 문구도 달라진 게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말인데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바인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옛 계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 있게 들릴 수 있는 채널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또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되게 그 어마어마한 주제를 제가 딱 건드렸는데 그 중에 딱 그 포커스를 좀 줄여가지고 11조라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이제 앞으로 또 이 비슷한 주제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 주제들을 계속해서 좀 더 설명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